오대산의 바람은 살이 아니라 뼈를 먼저 훑고 지나갔다. 비로봉 꼭대기에서 시작된 삭풍은 거칠 것 없는 능선을 타고 내려와 상원사의 낡은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댕그랑 댕그랑. 쇳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나 그 소리가 품은 여운만큼은 깊은 골짜기 바닥까지 내려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내 살배기 혜인은 법당 앞 대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회색 승복 손바지 속에 파묻혀 마치 눈밭에 굴러떨어진 둥근 돌멩이 같았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었지만 혜인의 까만 눈동자는 허공의 한 지점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이의 눈에는 보였다. 바람에도 결이 있고 색이 있었다. 비로봉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푸르스름한 칼날 같았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따뜻한 황토색으로 뭉근하게 번졌다. 하지만 혜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자연의 색이 아니었다. 일주문 저 아래 구불구불한 산길을 타고 올라오는 검고 끈적한 기운. 그것은 마치 썩은 웅덩이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보였고 때로는 불에 타다 만숫덩이들이 엉겨붙어 꿈틀거리는 형상처럼 보이기도 했다. 혜인아. 굵고 낮은 목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혜인은 퍼뜩 놀라 고개를 돌렸다. 마당 한가운데서 무산 스님이 쌀이 빗자루를 쥐고 서 있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노승의 얼굴은 껍질이 두꺼운 고목 같았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사이에는 오대산의 겨울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고 무심하게 뜬 눈은 눈 덮인 산봉우리처럼 고요했다. 무얼 그리 넋을 놓고 보고 있느냐. 무산 스님이 천천히 빗자루질을 하며 물었다. 스님에게서는 언제나 맑은 물냄새가 났다. 아무런 색깔도 찌꺼기도 없는 투명한 기운이 스님을 감싸고 있었다. 혜인은 그 맑음이 좋아서 쪼르르 달려가 스님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스님, 저기 밑에서 시커먼 게 올라와요. 혜인이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산 아래를 가리켰다. 연기가 맵고 썩은 냄새가 나요. 꼭 짐승이 죽어서 썩는 것 같아요. 혜인의 말에 무산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스님의 눈에는 하얗게 눈 덮인 전나무 숲길과 그 위로 흩날리는 눈발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혜인의 말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이 아이가 상원사 문 앞에 버려졌던 그날부터 스님은 아이가 남들과 다른 눈을 가졌음을 알았다. 젖먹이 때부터 아이는 우는 사람을 보면 자지러지게 울었고 화가 난 사람 곁에 가면 숨을 헐떡였다. 그것은 심한이라 불리는 귀한 능력이었으나 감당할 힘이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저주나 다름없는 형벌이었다. 혜인아. 무산 스님이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놓고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혜인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스님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마치 나무 껍질처럼 까슬까슬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내 것으로 삼지 말거라. 냄새가 난다고 해서 코를 막으면 내 숨구멍까지 막히는 법이다. 하지만 무서워요. 저게 자꾸 커져서 이쪽으로 와요. 혜인이 울먹이며 스님의 승복 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오라고 해라. 오대산은 본래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가는 것을 잡지 않는다. 그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눈이 오면 덮이는 것이다. 너는 내 뒤에 서 있거라. 무산 스님은 혜인을 등 뒤로 감추듯 세우고는 일주문 쪽을 향해 묵묵히 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뽀드득 뽀드득. 발소리는 불규칙했고 무거웠다. 마치 천근의 쇠덩이를 발목에 매달고 걷는 듯한 소리였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 사내였다. 남루한 양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쳐 입은 사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은 며칠을 굶은 듯 퀭했고 입술은 추위와 갈증으로 터져 있었다. 그러나 혜인의 눈에 보인 것은 사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사내의 등 뒤 그리고 어깨 위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형체였다.
그것은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진흙덩어리 같았는데 사내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질척한 오물을 뚝뚝 흘리며 사내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 검은 기운 속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저주 같은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다. 우. 혜인은 역한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무산 스님의 등 뒤에 숨어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 끔찍한 잔상은 눈꺼풀 안쪽에 달라붙어 사라지지 않았다. 사내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다리가 풀린 듯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스님.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진 북소리처럼 탁했다.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무산 스님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가 사내의 겨드랑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혜인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스님의 맑은 기운이 저 더러운 검은 오물에 닿으면 더럽혀질 것만 같았다. 스님, 만지지 마세요. 몰라요. 저기서 뱀 같은 게 나와요. 혜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무산 스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 몸을 사내에게 내어주어 그가 기댈 수 있게 했다. 스님의 회색 승복 어깨 위로 사내의 낡은 점퍼가 겹쳐졌다. 방으로 들자. 밖이 차다. 무산 스님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놀라움도 경계도 그렇다고 과도한 친절도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바위 같은 목소리였다. 사내는 스님의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며 요사체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혜인은 그 뒤를 따르지 못하고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사내의 등 뒤에 매달린 검은 형체가 뒤를 돌아 혜인을 노려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로 훈훈했다. 무산 스님은 사내를 아랫목에 앉히고는 말없이 부엌으로 나갔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한 그릇과 묵은 김치 몇 조각이 담긴 소반이 들어왔다. 사내는 허겁지겁 숭늉 그릇을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크게 울렸다. 사내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운 뒤에야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혜인은 문지방 너머에서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다. 아까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사내의 주변에는 검푸른 안개가 자욱했다. 그 안개는 사내의 입에서 나오는 날숨을 따라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무산 스님이 빈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다. 진부 장터에서 올라왔습니다. 장터에서 여기까지는 반나절 길이다. 빈손으로 오기에는 가파른 길이지. 갈 곳이 없어서 무작정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내의 어깨가 들썩였다. 혜인은 보았다. 사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내의 입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온 것이었다. 누군가의 돈을 훔쳤거나 누군가를 해치고 도망친 것이 분명했다. 사내의 등 뒤에 매달린 검은 덩어리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는 듯 했다. 스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혜인이 참지 못하고 방 안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입에서 검은 뱀이 나와요. 등 뒤에는 무서운 귀신을 달고 있어요. 쫓아내야 해요. 사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아이의 말에 찔린 듯 사내는 황급히 자신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더듬거렸다. 애기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귀신이라니요? 사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혜인은 무산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었다. 스님도 보이잖아요. 네. 저기 저 시커먼 거. 냄새나고 징그러운 거. 빨리 내쫓아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때리며 우우 소리를 냈다. 사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혜인을 바라보았고 혜인은 적개심 가득한 눈으로 사내를 노려보았다. 무산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인을 바라보았다. 스님의 표정은 엄했다.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고 겨울 서리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헤이나. 네, 스님. 나가서 눈을 쓸어라. 네. 헤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흉측한 것을 달고 온 사내를 내쫓는 게 아니라 자신 보고 나가라니. 마당에 눈이 쌓이면 길이 지워진다. 길이 지워지면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길을 잃는 법이다. 내 눈에 보이는 헛것에 마음을 뺏겨 정작 해야 할 도리를 잊지 말거라. 나가서 눈을 쓸어라. 무산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헤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울먹거렸지만 스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헤이는 사내를 한 번 더 흘겨보고는 쿵쿵거리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사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스님의 눈치를 살폈다. 저 스님. 아이가 참 영특해 보입니다만 하는 말이 기괴하여.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만 못한 법이지요. 무산 스님은 찻잔에 차를 따르며 담담하게 말했다. 처사가 짊어지고 온 짐이 무거워 아이가 놀란 모양입니다. 그 짐이 무엇이든 여기 내려놓았으니 일단은 쉬시오. 스님은 알고 있었다. 해인이 본 것이 헛것이 아님을. 사내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피비린내와 불안의 냄새를 70년을 살아온 노승의 감각은 이미 읽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묻지 않았다. 무엇을 훔쳤는가, 누구를 해쳤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라고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고 온몸을 녹일 차 한 잔을 건넬 뿐이었다. 마당으로 쫓겨난 해인은 씩씩거리며 제 키만한 쌀이 빗자루를 질질 끌었다. 억울했다. 자신은 분명히 보았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스님은 오히려 자신을 나무랐다. 스님은 바보야. 저 아저씨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나중에 저 아저씨가 우리 쌀 다 훔쳐가고 스님도 때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해인은 눈이 쌓인 마당을 빗자루로 퍽퍽 내리쳤다. 그때였다. 요사체 방문 그림자로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가만히 앉아있는 무산 스님의 그림자와 덜덜 떨며 어깨를 들썩이는 사내의 그림자. 해인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 그림자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까 방 안에서 보았을 때는 사내의 등 뒤에 집채만한 검은 괴물이 매달려 있었는데 문종이에 비친 그림자에는 그 괴물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늙고 지친 스님과 작고 초라한 사내.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나란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왜 그림자에는 안 보이지? 해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이 다시 울렸다. 댕그랑. 그 소리에 섞여 방 안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산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메아리를 돌려줄 뿐이지요. 처사가 세상에 지른 소리가 비명이 되어 돌아왔다면 이제 그 입을 다물고 귀를 열 때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대산이 처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해인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억울함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해인은 아직 알지 못했다. 스님이 왜 사내의 죄를 묻지 않는지, 왜 그 흉측한 그림자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지. 그것이 해인이 앞으로 오대산의 긴 겨울을 지나며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숙제임을 내 살배기 동자승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상원사에는 폭설주의보가 내린 것처럼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눈은 순식간에 마당을 덮고 해인이 쓸어놓은 길마저 지워버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얗게 덮어버리겠다는 듯이. 그리고 그 눈 속에 갇힌 암자에서 해인의 첫 번째 시련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새 퍼붓던 눈은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릴 즈음이 되어서야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러나 상원사는 이미 세상과 단절된 설국이었다.
처마 끝까지 차오른 눈더미는 암자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고 사방을 둘러싼 전나무 숲은 하얀 병풍처럼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혜인은 법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요사채 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 어젯밤 그 낯선 사내와 한 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을 때 혜인은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사내가 누운 이부자리 주변으로 시커먼 곰팡이 같은 기운이 스물스물 기어나와 방바닥을 뒤덮었다. 그것은 사내가 뒤척일 때마다 끈적한 소리를 내며 혜인의 발목을 휘감으려 들었다. 혜인은 결국 이불을 박차고 나와 차가운 법당 마루에서 밤을 지새웠다. 혜인아, 공양하러 가자. 아침 공양 준비를 마친 무산 스님이 혜인을 불렀다.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으나 혜인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안 먹어요. 그 아저씨랑 같이 먹으면 밥에서 흙냄새가 나요. 쌀 한 톨에는 농부의 땀이 7근이요. 밥 한 그릇에는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다 했다. 내 마음이 어지러운 것을 밥 탓으로 돌리지 마라. 스님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혜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스님의 손은 따뜻했으나 잡는 힘은 거역할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공양간에는 밥 짓는 구수한 냄새 대신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낡은 소반을 사이에 두고 사내가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밑이 퀭했고 젓가락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잘 주무셨습니까, 스님? 사내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혜인의 눈에는 사내의 웃음 뒤로 일그러진 악귀의 형상이 보였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등 뒤의 그림자는 울부짖고 있었다. 거짓말. 하나도 못 잤으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으면서. 혜인은 속으로 쏘아붙이며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쌀밥 위로 사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그을음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끊겼습니다. 처사께서는 며칠 더 묵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산 스님이 덤덤하게 국을 뜨며 말했다. 그 말에 사내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렸다.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까? 경찰 아니 다른 사람들도 못 올라옵니까? 오대산 눈은 사람의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한번 막히면 봄 기운이 돌 때까지는 짐승도 다니기 힘듭니다. 사내의 얼굴에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쫓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이 적막한 산중에 갇혔다는 사실이 그를 옥죄는 듯 했다. 발그락. 사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사내는 허둥지둥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그때 혜인이 소리쳤다. 손에 피 묻었어. 사내가 소스라치게 놀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은 깨끗했다. 하지만 혜인의 눈에는 사내의 손가락 사이사이로 붉고 끈적한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누군가를 해친 손이었다. 혹은 누군가의 생명줄을 끊어놓은 손이었다. 이 녀석이 아까부터 왜 이래?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헛소리를 해? 사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공포가 분노로 바뀐 목소리였다. 사내의 등 뒤에 매달려 있던 검은 형체가 쏴아 소리를 내며 몸집을 불렸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혜인을 집어삼킬 듯 입을 벌렸다. 혜인아. 무산 스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상 머리에서 소란 피우지 마라. 나가서 물 한 바가지 떠오너라. 스님은 왜 내 말 안 믿어줘요?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절에 있으면 안 돼요. 혜인은 울분을 토하며 공양간을 뛰쳐나갔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방 안의 온기를 휩쓸어갔다. 남겨진 사내는 얼굴을 감싸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 제가 불편하시면 지금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아이가 저를 너무 무서워하니.
갈 곳은 있으십니까? 스님의 물음에 사내는 입을 다물었다. 갈 곳 따위는 없었다. 산 아래 세상은 그에게 지옥이었다. 빚쟁이들의 고함,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든 가난. 그 모든 것이 이빨을 드러내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머물 곳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머물러야지요. 아이는 맑은 거울이라 때로는 어른이 감추고 싶은 밑바닥까지 비추곤 합니다.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무산 스님은 다시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다. 사내는 스님의 태어남이 오히려 두려웠다. 저 노승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 사내는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바발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 시각 혜인은 우물가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오대산의 맑은 물에 얼굴을 비추자 자신의 얼굴 옆으로 아른거리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공양간에 있는 사내의 기운이 여기까지 뻗어와 있었다. 미워. 스님도 밉고 저 아저씨도 미워. 혜인은 돌멩이를 집어 물속으로 던졌다. 풍덩. 물결이 일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때였다. 바스락. 눈 감는 소리가 들렸다. 혜인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공양간 뒷문 쪽이었다. 사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오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낡고 때 묻은 서류 봉투였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확인하더니 장독대 뒤편 눈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저게 뭐지? 혜인은 침을 꼴깍 삼켰다. 사내의 손에 들린 봉투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냥 돈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원망이 서린 저주받은 돈이었다. 혜인의 코끝에 비릿한 쇠 냄새와 썩은 내가 진동했다. 사내는 봉투를 눈 속에 파묻고 꼼꼼하게 다졌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툭툭 손을 털고 요사체로 들어갔다. 혜인은 사내가 사라지자마자 장독대로 달려갔다. 눈을 파헤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 검은 기운이 너무나 끔찍해 참아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대신 혜인은 그 자리를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다 봤어. 스님한테 다 잃을 거야. 하지만 혜인은 알지 못했다. 그 돈이 품고 있는 사연이 얼마나 무겁고 슬픈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오후가 되자 다시 눈발이 굵어졌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듯 온 세상이 희뿌옇게 변했다. 상원사는 거대한 눈의 감옥이 되었다. 그 감옥 안에서 혜인과 무산 스님 그리고 죄를 지은 사내는 각자의 지옥을 견디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적막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했던가. 사내의 불안 증세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헛소리를 질러댔고 낮에는 마당을 서성이며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혜인은 그 꼴을 보는 것이 고역이었다. 사내의 불안이 커질수록 그를 감싼 검은 그림자도 더 짙고 거대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요사체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살려줘, 잘못했어, 내가 안 그랬어. 사내가 툇마루에 앉아 웅크린 채 중얼거렸다. 혜인은 마당에서 눈을 쓸다 말고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거짓말쟁이. 혜인은 사내에게 다가갔다. 이제는 무서움보다 분노가 더 컸다. 이 평화롭던 상원사를 더럽히는 저 인간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저씨, 훔친 거 맞잖아. 혜인의 말에 사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이 혜인을 쏘아보았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장독대 뒤에 숨긴 거. 그거 돈이잖아. 남의 돈 훔쳐서 도망 온 거잖아. 혜인이 소리쳤다. 순간 사내의 표정이 야차처럼 일그러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혜인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너 봤어? 봤냐고. 아파. 이거 나요. 혜인이 발버둥 쳤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사내의 소나기 힘은 절박한 만큼이나 샜다. 말해. 누구한테 말했어? 스님한테 말했어? 사내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이 혜인의 얼굴에 튀었다. 그때 혜인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다. 시끄러운 공장 기계 소리, 먼지 자욱한 봉제 공장, 밤새워 미싱을 돌리는 여공들의 피곤한 얼굴, 그리고 사내를 믿고 돈을 맡기는 꼬질꼬질한 손들. 김 반장님, 이거 우리 어머니 수술비예요. 김 씨, 이번 개돈 타면 우리 아들 대학 보낼 수 있겠지?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귓가를 때렸다. 사내는 그 돈을 들고 밤기차를 탔다. 뒤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를 외면한 채. 아저씨는 도둑놈이야. 사람들 돈 훔쳐서 도망친 나쁜 놈이야. 혜인은 악을 쓰며 사내의 팔을 물어뜯었다. 악.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혜인을 밀쳤다. 혜인은 눈밭에 나뒹굴었다. 사내는 씩씩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낯이 보였다. 벽에 걸린 낡은 낫. 사내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밀이 새나갔다. 이 꼬맹이가 다 알고 있다. 경찰이 올 것이다. 잡히면 끝이다. 사내가 낫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오대산을 울렸다. 법당 문이 열리고 무산 스님이 서 있었다. 스님의 손에는 낡은 주장자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늘 구부정하던 스님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사천왕처럼 위엄있고 거대해 보였다. 사내는 낫을 잡으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얼어붙었다. 스스님, 그 손에 쥔 것이 무엇이오? 낫이오, 아니면 당신의 썩어 문드러진 양심이오? 무산 스님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눈 밟는 소리가 쿵쿵 심장을 때렸다. 스님은 넘어진 혜인을 일으키지 않았다. 대신 사내의 코앞까지 다가가 섰다. 70 노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눌려 사내는 뒷걸음질 쳤다. 이 아이가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라는 건 처사가 더 잘 알지 않소. 스님의 눈빛은 서늘했다. 장독대 뒤에 묻은 것은 돈이지만 처사가 정말로 묻고 싶었던 것은 죄책감 아니었소? 눈으로 덮는다고 그 냄새가 가려질 줄 알았소? 사내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흐흑. 사내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다 잃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못해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으악. 사내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공장 사람들의 얼굴이 자신을 믿었던 그 순박한 눈동자들이 떠올라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혜인은 눈밭에 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사내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그림자가 요동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내가 죄를 토해낼 때마다 그 검은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입 밖으로 나온 죄는 더 이상 그림자가 되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무산 스님은 울부짖는 사내를 말리지 않았다. 그저 그가 속에 있는 모든 고름을 짜낼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다. 견디는 것이었다. 사내의 고통을, 죄의 무게를, 그리고 그 추한 바닥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견뎌주는 것이었다. 한참을 울던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엉망이었다. 스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돌아갈 수도 여기서 살 수도 없습니다. 무산 스님은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사내에게 건넸다. 업은 도망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듭은 묶은 자가 풀어야 하는 법이지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 볼 면목이. 지금 내려가면 돌을 맞을 것이요. 욕을 먹고 멱살을 잡히겠지요. 그것이 처사가 지은 업의 무게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 그것이 참회입니다. 스님은 장독대 쪽을 가리켰다. 눈이 그치고 길이 열리면 저 돈을 파내어 돌아가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비시오. 용서해 줄 때까지 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지옥이 끝날 때까지 비는 것입니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스님을 향해, 아니 해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잘못했습니다, 스님. 그리고 애기 스님. 해인은 멍하니 사내를 바라보았다. 사내의 등 뒤에 매달려 있던 끔찍한 괴물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초라하고 나약한, 그래서 더욱 애처로운 한 인간의 등이 있을 뿐이었다. 해인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본 검은 그림자는 귀신이 아니라 사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와 죄책감이었음을. 그리고 무산 스님은 그 그림자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에 가려진 사람을 보고 있었음을. 일어나시오. 공양간에 가서 식은 밥이라도 데워 먹읍시다. 죄 지은 놈도 배는 고픈 법이요. 무산 스님이 사내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해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해인이도 일어나라. 춥지 않으냐. 해인은 스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스님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눈 덮인 상원사의 마당 위로 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비뚤배뚤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발자국들이었다. 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내리꽂히고 있었다. 길고 긴 폭설이 끝나가고 있었다. 오대산의 봄은 더디게 왔다. 계곡 얼음장 밑으로 물소리가 제법 우렁차게 들릴 때쯤 상원사 마당의 눈도 비로소 질척한 흙물이 되어 사라졌다. 겨우내 닫혀있던 산문이 열리자 무산 스님은 해인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다. 진부면 장터로 탁발을 나가는 날이었다. 스님, 저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해인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회색 승복에 집신을 단단히 묶은 아이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많다마다. 나무보다 많고 돌멩이보다 시끄러운 것이 사람 사는 동네다. 그럼 거기도 부처님이 계셔요? 부처님은 법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똥밭에도 계시고 푸죽간 도마 위에도 계시느니라. 오늘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스님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앞장섰다.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지나 비포장도로인 신장로에 다다르자 낡은 시외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덜컹거리고 섰다. 오대산 스님들이시구만요. 어서 타세요. 차장의 씩씩한 목소리와 함께 버스 문이 열렸다. 해인은 쭈뼛거리며 버스에 올랐다. 그 순간 해인은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것은 기름 냄새나 먼지 냄새가 아니었다. 버스 안을 꽉 채운 사람들의 머리 위, 어깨 위에서 피어오르는 형형색색의 기운들이 뒤엉켜 나는 마음의 악취였다. 보따리를 이고 앉은 할머니에게서는 묵은 된장 같은 걱정의 냄새가, 껄렁하게 껌을 씹는 청년에게서는 붉고 매캐한 불만의 연기가, 갓난아이를 업은 아주머니에게서는 보랏빛 피로의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해인은 현기증을 느꼈다. 산사에서는 가끔 찾아오는 등산객 한두 명의 기운만 견디면 되었지만 이 좁은 버스 안은 수십 명의 욕망과 감정이 끌어넘치는 가마솥 같았다. 어디 아프냐? 무산 스님이 해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스님의 손길이 닿자 울렁거리던 속이 조금 가라앉았다. 스님은 해인을 창가 쪽에 앉히고 자신의 몸으로 복도 쪽을 막아섰다. 마치 세상의 탁한 기운이 해인에게 닿지 않도록 둑을 쌓는 것 같았다. 버스는 한참을 달려 진부 정류장에 도착했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다. 장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뻥튀기 기계 터지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닭 우는 소리가 뒤섞여 고막을 때렸다. 해인은 무산 스님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혜인에게는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짐승을 한 마리씩 달고 다니는 것 같았다. 돈을 세는 상인의 손에는 끈적한 거머리 같은 탐욕이 붙어 있었고 술 취해 비틀거리는 노인의 등에는 슬픔에 젖은 물귀신 같은 형상이 매달려 있었다. 아이고 스님, 시주 좀 받으셔요. 채소 장사 아주머니가 시들한 배추 몇 포기를 스님의 걸망에 넣어주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 성불하십시오. 무산 스님이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혜인은 아주머니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아주머니의 웃는 얼굴 뒤로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을 걱정하는 회색빛 근심이 안개처럼 자욱했다. 혜인은 저도 모르게 입을 열 뻔했다. 할머니 많이 힘들죠? 하지만 스님이 잡은 손에 힘을 주어 혜인을 제지했다. 가자.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것이 장터 수행이다. 두 사람은 인파를 헤치고 장터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때 저만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보시오. 이게 만병통치약이라며. 우리 어머니가 이걸 먹고 더 탈이 났는데 어쩔 거요? 한 청년이 약장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 약장수는 뻔뻔하게 웃으며 부채질을 했다. 어허, 젊은 양반이 성질도 급하네. 명현현상이라고 들어봤나? 독이 빠지느라 그런 걸 가지고 행패는 무슨 행패야. 혜인의 눈이 커졌다. 약장수의 몸에서 시커먼 먹물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아주 지독하고 뻔뻔한 거짓말. 약장수가 파는 약병 안에는 아무런 효능도 없는 그저 설탕물에 색소를 탄 가짜 약이 들어있었다. 혜인은 참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속고 있었다. 아픈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배를 불리는 저 악당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스님의 손을 뿌리치고 혜인이 튀어나갔다. 거짓말쟁이. 혜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네 살배기 꼬마 스님이 약장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저거 다 가짜예요. 그냥 설탕물이잖아요. 아저씨 뱃속에는 시커먼 구렁이가 들어있어요. 순간 장터의 정적이 흘렀다. 약장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이 조그만 놈이 어디서 어른한테. 내가 다 보여요. 아저씨 입에서 거짓말할 때마다 까만 연기가 나와요. 사람들 속이지 마세요. 혜인은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꼬마 스님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느니 상원사 동자승이라 신통력이 있다느니 하는 소리가 웅성거림 속에 섞여 나왔다. 여론이 술렁이자 약장수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자신의 밥줄을 끊으려 드는 이 당돌한 꼬마를 가만둘 수 없었다. 약장수가 손을 번쩍 쳐들었다. 이놈의 자식. 철썩. 그러나 혜인의 뺨에는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질끈 감았던 눈을 뜨자 혜인의 앞을 가로막은 회색 등판이 보였다. 무산 스님이 약장수의 손목을 낚아챈 것이 아니었다. 스님은 그저 자신의 등을 내어주어 약장수의 손찌검을 대신 맞은 것이었다. 스님. 약장수도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늙은 스님의 등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말이 거칠었다면 이 늙은이가 대신 사과드리리다. 허나 아이의 눈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니 너무 노여워 마시게.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약장수는 스님의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 눈은 비난하는 눈이 아니었다. 썩은 속내까지 꿰뚫어 보면서도 오죽하면 그러고 사느냐고 묻는 듯한 연민의 눈이었다. 약장수는 황급히 자리를 챙겨 도망치듯 사라졌다. 가자. 무산 스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혜인의 손을 잡았다. 혜인은 스님의 등을 올려다보았다. 조금 전 맞은 자리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혜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스님이 맞는 것이었다. 이 흙탕물 같은 세상에서 옳은 것을 말하는 대가는 왜 이리도 쓰단 말인가. 장터를 빠져나와 다시 오대산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혜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느라 발밑에 자갈만 세고 있었다. 억울했다. 그리고 죄송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월정사 일주문을 지나 전나무 숲길에 들어서자 숲의 서늘한 기운이 장터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무산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길가 바위에 걸터 앉았다. 다리는 아프지 않느냐? 괜찮아요. 혜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인아, 아까 그 약장수가 미웠느냐? 네.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속여서 돈 뺏고 아픈 할머니 더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혼나야죠. 혜인은 입술을 삐죽였다. 무산 스님은 걸망에서 물통을 꺼내 혜인에게 건네며 물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 그 사람을 쫓아내니 속이 시원하더냐? 혜인은 대답을 못했다.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찜찜했다. 약장수가 도망칠 때 보였던 그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스님의 등에 묻은 흙먼지 자국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내 눈에는 그 사람이 뿜어내는 검은 연기만 보였겠지. 허나 나는 그 사람의 다 떨어진 운동화가 보이더구나. 운동화요? 그래. 뒤축이 다 달아빠진 신발. 그 사람에게도 먹여 살려야 할 새끼들이 있을 것이고 병든 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나 그를 벼랑 끝으로 몬간하는 슬픈 것이다. 무산 스님은 지팡이로 땅을 톡톡 두드렸다. 내가 던진 말은 화살이었다. 그 화살은 약장수의 가슴에도 박혔지만 그 약을 믿고 싶었던 할머니의 가슴에도 박혔느니라. 할머니요? 그 할머니는 그 약이 가짜라는 걸 몰랐을까?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샀을 수도 있다. 혹은 자식들에게 나 약 먹고 있다고 안심시키려 샀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그거 다 가짜야. 라고 발가벗겨 버렸으니 그 할머니의 희망은 어찌 되었겠느냐. 혜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자신은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니. 보는 것은 지식이요, 덮어주는 것은 지혜다. 너는 보았으나 견디지 못했고 알았으나 품지 못했다. 무산 스님은 혜인의 어깨를 두어 번 토닥였다. 오늘 그 약장수의 매는 내가 맞았다만 앞으로 내가 세상에 던진 돌은 내가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인관이라. 다시 걷기 시작한 산길은 가팔랐다. 혜인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1000근이나 더 무거워졌다. 상원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산문 앞에 낯익은 인형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낡은 양복을 입은 사내, 지난 겨울 폭설 속에 갇혀 있다가 참회하고 내려갔던 그 도망자였다. 스님. 사내가 무산 스님을 보고 달려와 넙죽절을 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건만 사내의 행색은 여전히 초라했다. 하지만 얼굴빛만은 지난 겨울과 달리 흙빛이 걷혀 있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이 좋아졌소. 빚은 다 갚았소? 아닙니다. 가진 돈 다 털어갚고도 아직 산더미입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몸은 부서질 것 같지만 마음만은 두 다리 뻗고 잡니다. 사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리고 혜인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애기 스님도 많이 컸네요. 그때 스님이 저한테 소리쳐주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귀신을 달고 살았을 겁니다. 혜인은 사내를 빤히 쳐다보았다. 사내의 등 뒤에는 더 이상 끔찍한 검은 형체가 없었다. 대신 작고 희미하지만 따뜻한 주황색 불빛 같은 것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 혹은 정직의 색깔이었다. 이거 오다가 시장에서 샀습니다. 찐빵입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겁니다. 훔친 돈 아니고요. 사내가 품에서 따끈한 종이봉투를 꺼냈다. 혜인은 찐빵을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아까 장터에서 느꼈던 그 역한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았다. 땀 냄새가 섞인 구수한 밀가루 냄새가 났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날 저녁 혜인은 법당에 앉아 오랫동안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장터에서의 약장수 그리고 다시 찾아온 사내. 두 사람은 모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혜인의 화살을 맞고 도망쳤고 한 사람은 스님의 기다림 덕분에 다시 돌아왔다. 나는 틀렸고 스님은 맞았다. 혜인은 합장한 손에 힘을 주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검은 연기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눈물까지 볼 수 있어야 진짜 시만이다. 혜인은 오늘 장터의 진흙밭에서 작은 깨달음의 씨앗을 하나 주워온 것이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오대산의 짙은 녹음이 비에 젖어 더욱 푸르게 빛났다. 상원사 요사체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던 혜인에게 불청객이 찾아왔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비포장 산길을 힘겹게 올라와 마당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부인이었다. 화려한 한복에 금비녀를 꽂은 부인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다. 운전기사가 받쳐든 우산 아래로 부인은 급하게 법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큰 스님, 무산 큰 스님 계십니까? 부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히스테리가 섞여 있었다. 무산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며칠째 눈을 뜨지 못합니다. 부인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사연인즉슨 서울에서 잘나가는 사업가 집안의 외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무당을 불러 구술해도 소용이 없자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깊은 산중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혜인은 기둥 뒤에서 부인을 지켜보았다. 부인의 주변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집착이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을 잃지 않으려는 지독한 소유욕에 가까웠다. 아이를 데려오셨습니까? 아니요, 병원에 있습니다. 스님께서 내려가셔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요. 부인은 지갑에서 두툼한 돈봉투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렸다. 무산 스님은 돈봉투는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병은 의사에게 보이셔야지 중에게 보여 무엇하겠습니까? 마음의 병이라면 모를까. 그러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사들이 못 고치니 이건 분명 부정이 탔거나 조상의 노여움일 겁니다. 스님은 영험하시니 아실 거 아닙니까? 부인이 떼를 쓰듯 매달렸다. 그때 혜인의 눈에 기이한 형상이 보였다. 부인의 어깨 위에 어린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흠뻑 젖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슬픈 눈으로 부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구지? 혜인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여자아이의 홀령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아이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이 부인의 몸을 적시고 그 냉기가 부인의 아들에게까지 뻗쳐 있는 것이 보였다. 아줌마. 혜인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어깨 위에 언니가 있어요. 부인의 울음이 뚝 그쳤다. 부인은 멍하니 혜인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비에 젖은 언니가 아줌마 어깨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 언니가 추워서 아줌마 아들을 꽉 안고 있어서 아픈 거예요.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너 이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딸이 어디 있다고. 부인은 소리를 질렀지만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감추고 싶은 비밀을 들킨 자의 눈이었다.
오래전 부인은 아들을 낳기 전 딸을 하나 낳았었다. 하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극심했던 시댁의 눈치와 가난 때문에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폐렴으로 떠나보냈던 것이다. 그 죄책감과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오로지 귀한 아들에게만 집착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언니가 엄마가 자기를 잊어버려서 춥대요. 이름을 한 번만 불러달래요. 혜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부인의 가슴을 찔렀다.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순이야, 엄마가 잘못했다. 부인은 통곡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오만함이 무너지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어미로서의 참회가 터져나왔다. 무산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연불을 외기 시작했다. 스님의 연불 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낮게 깔렸다. 그것은 죽은 아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산 어미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소리였다. 한참을 울던 부인이 탈진하여 쓰러지듯 엎드렸다. 혜인이 다시 보니 부인의 어깨 위에 있던 여자아이의 영혼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빛이 되어 빗줄기 속으로 흩어졌다. 부인은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다. 퉁퉁 부은 눈으로 무산 스님과 혜인에게 절을 했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들에게 가서 누나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빌겠습니다. 부인은 돈봉투를 거두어 들고 돌아갔다. 차가 떠난 자리에는 빗물만 고여 있었다. 혜인아, 오늘 내가 본 것은 귀신이 아니라 그 보살님의 기억이다. 스님은 혜인을 툇마루에 앉혔다. 말에는 힘이 있다.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오늘 내 말은 닫혀있던 문을 열었으니 잘한 일이다. 허나 남의 비밀을 캐내는 것은 흙 속에 묻힌 뼈를 꺼내는 일과 같다. 뼈를 꺼냈으면 다시 잘 묻어주고 제사를 지내주어야 하는 법. 너는 오늘 그 보살님의 상처를 후벼 팠으나 그 상처를 꿰매는 법은 아직 모르는구나. 혜인은 스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다. 아까 부인이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할 때 자신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 곁을 지키며 연불을 외워준 것은 스님이었다. 나는 아픈 곳을 찌르기만 하고 약은 발라주지 않았구나. 혜인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비는 밤새 내렸다. 혜인은 잠들지 못하고 목탁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스님은 밤새 법당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오늘 다녀간 부인과 그 죽은 딸, 그리고 아직도 병상에 있을 그 아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보는 업을 타고난 어린 제자를 위해. 오대산의 밤은 깊었고 혜인의 마음속에서도 철부지 아이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다. 침묵 속에 담긴 무게를, 기도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여름은 잔인하게 왔다. 오대산의 녹음이 짙어질수록 습기를 머금은 바람은 무거워졌다. 7월의 장마는 예년과 달랐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었다. 계곡물은 흙탕물로 변해 으르렁거렸고 상원사로 오르는 산길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다. 상원사는 거대한 빗줄기의 감옥에 갇혔다. 문제는 절 안에 갇힌 사람들이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하산하지 못한 등산객들과 산 아래 마을이 침수될까봐 높은 곳으로 피신해 온 주민들까지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좁은 요사체에 엉겨붙어 있었다. 아이고, 이 비가 언제 그친데? 우리 집 돼지우리가 떠내려가게 생겼네. 이보시오 스님, 밥은 언제 주오? 배가 고파 죽겠소. 법당 마루는 난민촌이나 다름없었다. 젖은 옷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불안이 피워 올리는 퀴퀴한 입냄새가 진동했다. 혜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다. 눈을 감아도 보였다. 사람들 몸에서 피어오르는 끈적하고 검붉은 아지랑이가 법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불안이자 이기심이었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내 밥그릇이 먼저다. 라는 생각이 뾰족한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르고 있었다. 헤이나. 무산 스님이 젖은 승복을 입은 채 법당으로 들어왔다. 스님은 빗속을 뚫고 창고에서 쌀독을 확인하고 오는 길이었다.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서려 있었다. 많이 괴로우냐? 스님, 사람들이 무서워요. 저 아저씨는 옆에 있는 할머니 떡을 뺏어 먹고 싶어 해요. 저 아줌마는 우리가 밥을 숨겨두고 안 준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 마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헤이는 울먹이며 스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스님은 묵묵히 헤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비가 오면 지렁이도 나오고 뱀도 나오는 법이다. 사람 마음속 밑바닥에 있던 것들이 위기라는 비를 맞고 기어 나오는 것이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때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법당 문이 쾅 열렸다. 스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서울에서 왔다는 등산복 차림의 중년 사내가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불만에 찬 몇몇 사람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다. 우리가 낸 시주 돈이 얼만데 밥이라고는 죽 한 그릇이 전부요? 창고에 쌀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안 푸는 거요? 사내의 입에서는 검은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형상이 보였다. 처사님, 길이 끊겨 식량이 들어오지 못한 지 나흘째입니다. 지금 남은 쌀로 며칠을 버텨야 할지 모르니 아껴야 합니다. 무산 스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사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당장 밥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창고 문을 부수겠소. 사내가 고함을 치자 주변 사람들의 동요가 심해졌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이 사내의 분노에 옮겨붙어 거대한 불길처럼 일렁였다. 헤이는 숨이 막혀 캑캑거렸다. 그 검은 기운이 스님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물러가시오. 헤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저씨 욕심쟁이잖아요. 배낭 속에 초콜릿이랑 사탕 숨겨놓고 혼자 몰래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스님한테 화내요? 순간 사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이 맹랑한 녀석이. 내가 다 봤어요. 어젯밤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먹었잖아요. 옆에 있는 애기는 배고파서 우는데. 헤인의 폭로에 사람들의 시선이 사내에게 꽂혔다. 사내의 등 뒤에 매달린 검은 그림자가 당황하여 요동쳤다. 저 어린 것이 미쳤나. 사내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우르릉 쾅 하는 굉음이 산을 뒤흔들었다. 땅바닥이 요동치고 법당의 기둥이 삐걱거렸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산사태다. 누군가 외쳤다. 창문 밖을 보니 뒷산의 흙더미가 시커먼 파도처럼 밀려와 요사체 별채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흙탕물과 바위가 섞인 거대한 괴물이 상원사를 덮치고 있었다. 싸움은 순식간에 멈췄다. 이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다. 생사가 달린 지옥이 시작된 것이었다. 전기는 끊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법당 안에는 촛불 몇 개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간간이 들려오는 쿵, 쿵 하는 낙석 소리가 사람들의 공포를 극대화했다. 별채가 무너지면서 식량 창고의 절반이 흙더미에 파묻혔다. 이제 남은 것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경계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기침만 해도 날카로운 시선들이 꽂혔다. 헤이는 법당 불상 아래 웅크리고 앉아 그 지옥도를 지켜보았다. 어둠 속이라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운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생존 본능. 그것은 차라리 짐승의 것에 가까웠다. 점잖던 노신사의 몸에서도 인자해 보이던 아주머니의 몸에서도 뾰족하고 시커먼 가시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나만 살면 돼. 저놈이 내 몫을 뺏어가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엉켜 법당 안의 공기를 썩게 만들고 있었다. 스님 무서워요.
숨을 못 쉬겠어요. 혜인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탁한 기운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무산 스님은 법당 중앙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스님은 동요하지 않았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스님의 몸에서는 은은한 회색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빛이 아니라 비바람을 수십 년 견딘 바위의 색이었다. 혜인아, 귀를 닫고 눈을 감아라. 대신 내 마음속에 촛불을 하나 켜거라.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금 저들이 뿜어내는 것은 악함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겁에 질린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다. 그 짖는 소리에 놀라지 말고 그들이 떨고 있음을 보아라. 그때였다. 구석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엄마가 품에 안은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우리 아기가 너무 뜨거워요. 제발 물 좀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물통을 가진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신의 짐을 등 뒤로 숨겼다. 물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에게 나눠줄 여유 따위는 없다는 듯이 그 이기적인 침묵이 혜인의 가슴을 찔렀다. 무산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님은 불단 위에 올려두었던 청수부처님께 올리는 맑은 물 그릇을 내렸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깨끗한 물이었다. 이것을 먹이시오. 스님이 아이 엄마에게 물그릇을 건넸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스님, 그 물은 다 같이 나눠 마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여자한테만 줍니까? 아까 그 등산복 사내였다. 그의 말에 몇몇 사람이 동조하며 웅성거렸다. 맞아요. 우리도 목말라요. 인간의 바닥이었다. 혜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다들 조용히 해요. 아기가 아프잖아요. 아저씨들은 어른이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혜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사내는 콧방귀를 뀌었다. 부끄러운 게 밥 먹여주냐?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무산 스님이 주장자를 바닥에 쿵 찍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묵직한지 법당 안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멈췄다. 이 물은 내 몫이다. 스님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내가 마실 물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다. 내 생명을 떼어주는 것이니 더 이상 탐내지 마라. 만약 목이 말라 죽게 된다면 내가 가장 먼저 죽을 것이다. 스님의 위엄에 눌려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스님은 아이 엄마에게 물을 먹이게 하고 자신의 승복을 벗어 덜덜 떠는 아이를 감싸주었다. 혜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스님의 등 뒤로 보이던 회색빛 기운이 아이를 감싸는 순간 따뜻한 황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아, 저거구나. 스님은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알지만 기꺼이 자신이 먼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견디는 힘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법당 뒤편 옹벽에서 흙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위험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 모두 일어나시오. 대웅전으로 옮겨야겠소. 무산 스님이 소리쳤다. 대웅전은 지대가 조금 더 높고 튼튼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폭우가 쏟아지는 마당을 가로질러야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가는 것은 목숨을 건 이동이었다. 사람들이 주저하자 스님이 앞장섰다. 내 옷자락을 잡으시오. 줄을 놓치면 떠내려갑니다. 스님은 밧줄을 찾아내어 사람들의 허리를 하나하나 묶어 연결했다. 그리고 맨 앞에서 거센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길을 텄다. 자, 갑시다. 번쩍하고 번개가 칠 때마다 스님의 굽은 등이 보였다. 70 노구의 몸이 바람에 휘청거렸다. 하지만 스님은 두 발을 땅에 박아 넣은 듯 버티며 뒤따르는 20명의 목숨을 끌고 가고 있었다.
혜인은 스님의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다. 빗물이 눈을 찔러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혜인은 보았다. 스님의 발이 흙탕물 속에 푹푹 빠질 때마다 스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밧줄을 타고 뒤따르는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그것은 생명의 빛이었다. 대웅전으로의 이동은 처절한 사투였다. 무릎까지 차오른 흙탕물은 거센 물살을 이루며 사람들의 다리를 휘감았다. 줄 중간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미끄러져 급류에 휩쓸릴 뻔했다. 잡으시오. 뒤에 있던 등산복 사내가 본능적으로 할머니의 팔을 낚아챘다. 평소 같으면 자기 살 길만 찾았을 사내였지만 스님이 묶어놓은 밧줄이 그리고 스님이 보여준 희생이 그의 마음속 얼음장을 깨트린 것이었다. 영감님 이쪽으로. 아주머니 제 어깨 잡으세요. 서로 으르렁대던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주고 끌어주기 시작했다. 이기심의 검은 가시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간신히 대웅전 기단에 다다랐을 때였다. 뒷산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났다. 쿠르릉, 쾅.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하필이면 행렬의 맨 마지막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 쪽이었다. 피할 틈이 없었다. 위험해. 혜인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맨 앞에 있던 무산 스님이 밧줄을 놓고 뒤로 튀어나갔다. 70 노인의 동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스님은 아이 엄마를 옆으로 밀쳐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섰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스님의 몸이 흙더미 속으로 사라졌다. 굴러떨어진 바위와 흙이 스님의 하반신을 덮쳤다. 스님! 큰 스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빗속에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등산복 사내와 청년들이 흙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쳤다. 빨리, 빨리 파내.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혜인은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이 하얘졌다. 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흙더미 아래 깔린 스님의 기운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스님 안 돼. 혜인은 엉금엉금 기어가 흙을 파냈다. 차가운 진흙의 감촉이 끔찍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스님의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한참 만에 스님의 몸이 드러났다. 다리는 바위에 깔려 처참하게 부러져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다. 스님,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스님을 조심스럽게 들어 대웅전 안으로 옮겼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스님의 다리는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혜인은 스님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다. 나 때문에 나 지키려다가. 스님이 힘겹게 눈을 떴다. 탁한 촛불 아래 드러난 스님의 눈동자는 고통 속에서도 맑았다. 울지 마라 혜인아. 스님 죽지 마세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생각만 해서 벌 받은 거예요. 허허 미련한 놈. 산이 무너지는 게 어찌 내 탓이겠느냐. 그저 자연의 이치인 것을.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혜인의 뺨에 손을 댔다. 혜인아, 보았느냐? 네. 아까 서로 밥그릇 싸움하던 그 사람들이 흙더미를 파헤칠 때 그들의 등 뒤에 무엇이 보이더냐? 혜인은 눈물을 닦고 생각했다. 아까 등산복 사내가 미친 듯이 흙을 파낼 때 아이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스님을 걱정할 때 그들의 몸에서 검은 연기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절박하고 뜨거운 붉은색 불덩이가 타고 있었다. 연민. 남의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검은색이 없어졌어요. 다들 빨개졌어요. 그렇다. 사람은 본래 악하지 않다. 두려움이 걷히면 그 안에 부처가 있느니라. 너는 이제 껍데기인 검은 연기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불씨를 보아야 한다. 무산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고통이 밀려오는 듯 스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스님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입술을 깨물어 참아냈다. 그날 밤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다. 구름 사이로 달이 나왔다. 대웅전 안은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등산복 사내는 자신의 젖은 옷을 짜서 스님의 이마에 올려주었고 아이 엄마는 스님의 다리를 주물렀다. 혜인은 법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비개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흙탕물에 휩쓸려 엉망이 된 마당은 처참했지만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고 했던가. 혜인은 뒤를 돌아 대웅전 안을 보았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스님을 간호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위로 따뜻하고 둥근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무산 스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비의 빛이었고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옮겨붙은 희망의 빛이었다. 혜인은 합장을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감지 않고 귀를 막지 않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스님, 이제 보여요. 아픔도 보이고 사랑도 보여요. 오대산의 바람이 젖은 혜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지나갔다. 소녀는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 있었다. 사흘 뒤 끊겼던 산길이 열렸다. 구조대원들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혀를 내둘렀다. 아수라장이 되었으리라 짐작했던 상원사 대웅전 앞마당이 너무나 질서정연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흙더미를 치우고 무너진 축대를 임시로 보수하고 있었다. 지난밤 밥그릇을 두고 으르렁거리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전우애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다. 스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헬기가 곧 온답니다. 그 등산복 사내였다. 그는 119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자청에서 무산 스님의 들것을 들었다. 다리가 부러져 퉁퉁 부어오른 스님을 옮기는 그의 손길은 갓난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처사님, 무거우실 텐데. 스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닙니다, 스님. 스님이 짊어지셨던 그 바위 무게에 비하면 이건 깃털입니다. 제가 업고 지옥 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사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혜인은 들것을 따라가며 사내의 등을 보았다. 그의 등 뒤에는 이제 욕심쟁이 귀신도 이기심의 가시도 없었다. 그저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순한 마음이 민들레 홀씨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무산 스님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혜인은 절에 남아 뒷수습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떠나면서 혜인에게 하나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애기 스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스님 오시면 꼭 전해주세요. 이 은혜 갚으러 다시 오겠다고요. 사람들이 떠난 산사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적막함과는 달랐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상원사의 공기는 한층 더 밀도 있고 따뜻해져 있었다. 계절은 정직하게 흘러 오대산에 다시 붉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무산 스님은 2달 만에 퇴원하여 절로 돌아오셨다. 부러진 다리는 붙었으나 스님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몸이 되었다. 절뚝거리는 꼴이 영락없는 산짐승이구나. 스님은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보며 허허 웃으셨다. 혜인은 그 웃음이 슬펐다. 스님, 다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혜인이 울먹이자 스님은 혜인을 툇마루에 앉혔다. 혜인아, 나무는 옹이가 박혀야 더 단단해지고 바위는 이끼가 끼어야 미끄러지지 않는 법이다. 이 다리는 내가 중생의 무게를 한번 견뎌보았다는 훈장이니 슬퍼할 것 없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혜인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쓱쓱. 쌀이 빗자루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때였다. 일주문 저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혜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여인의 등 뒤로 거대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미움이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 그 독한 마음이 여인의 목을 조르고 주변의 공기마저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혜인은 코를 막고 도망치거나 아줌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혜인은 도망치지 않았다. 빗자루를 멈추고 가만히 여인을 바라보았다. 검은 연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그 연기 깊은 곳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는 여인의 진짜 마음이 보였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외로움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미움은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두른 가시 돋친 갑옷일 뿐이었다. 여인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롭게 물었다. 주지 스님 계시오? 내 속이 터져서 부처님한테 따지러 왔소. 여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나 혜인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여인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다.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혜인의 한마디에 여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냐 너는. 저기 법당 마루에 앉아 계세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가져올게요. 여기 오대산 바람이 차요. 마음이 시리니까 몸도 추우신 거예요. 혜인은 여인의 도끼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기를 보았다. 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누구도 자신의 환한 얼굴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 어린 동자승이 단번에 알아본 것이다. 너 내가 안 무서우냐? 안 무서워요. 아줌마는 화난 게 아니라 아픈 거잖아요. 여인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검게 일렁이던 그림자가 순식간에 옅어지더니 여인의 어깨 위로 무너져 내렸다. 여인은 혜인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요사체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산 스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스님은 문을 열고 나가는 대신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다. 이제 혜인은 스승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중생의 아픔을 감당할 줄 아는 작은 스승이 되어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무산 스님과 혜인은 찻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방 안에는 은은한 솔잎차 향기가 감돌았다. 혜인아, 네 스님.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그림자가 무섭지 않느냐. 혜인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섭지 않아요. 그냥 조금 슬퍼요. 슬프다. 네. 그림자가 짙다는 건 그만큼 빛을 등지고 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빛이 그리우면 저렇게 짙은 그림자를 달고 다닐까 생각하면 무서운 게 아니라 안아주고 싶어요. 무산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혜인을 빤히 바라보았다. 주름진 스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내 살배기 핏덩이로 절간 앞에 버려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공포에 떨던 아이. 그 아이가 어느새 자라 오대산의 바위처럼 단단하고 넉넉한 품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되었다. 스님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보는 것은 눈의 일이요. 아는 것은 머리의 일이나 품는 것은 가슴의 일이다. 너는 이제 눈으로 보지 않고 가슴으로 보는구나.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는 하얀 눈이었다. 혜인아, 저 산을 보아라. 스님이 가리킨 곳에는 눈 덮인 비로봉이 우뚝 서 있었다. 산은 그림자를 탓하지 않는다.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고 해가 지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산은 그저 제자리에 서서 짐승도 품고 눈도 맞고 그림자마저 제 몸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네.
너도 산이 되어라. 사람들이 뱉어내는 오물을 피하지 말고 내 안에서 썩혀 거름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거름으로 세상에 꽃을 피우거라. 알겠습니다, 스님.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에게 삼배를 올렸다. 그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올리는 예의자, 한 수행자가 앞서간 수행자에게 보내는 존경의 인사였다. 무산 스님은 혜인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70 노승의 거친 손과 10살 소년의 보드라운 손이 맞닿았다. 그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혜인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혜인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거대한 산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품 안에서 다람쥐가 뛰어놀고 상처 입은 호랑이가 쉬어가고 길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 꿈이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는 무산 스님을 닮은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서 빙그레 웃으며 혜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산 그림자는 여전히 짙고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 혜인은 알았다. 그림자의 무게만큼 산의 깊이도 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대산 상원사의 풍경 소리가 눈발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였다.